37, 39절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명절은 초막절이죠. 예수께서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사람들을 생수의 세계로 초청하십니다. 끝날, 곧 큰 날이 초막절의 일곱째 날인지 여덟째 날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초막절 의식은 보통 7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덟째 날은 특별한 날로서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 8장 18절의 70인경 번역은 여덟째 날을 가리켜서 종결이라는 의미를 지닌 헬라어 엑소디오스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본문이 말하는 끝날, 곧 큰 날은 여덟째 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초막절 예식을 다 치른 후에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념하고 예배했던 그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였죠. 더 이상 옛 언약 하에서 이루어진 옛날 방식의 초막절 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된 초막절 의미를 소개하십니다. 일단 백성들이 옛 방식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한 다음에 새로운 방식의 초막절을 소개하시죠. 초막절의 중요한 상징 중 하나는 물입니다. 성전 마당에 세워진 큰 항아리를 제사장들은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로 가득 채웁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의 삶에 물을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특히 초막절은 추수가 끝나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추수가 끝난 다음 이스라엘은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물을 통해 풍성한 수확을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께서 이제 자신이 물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자신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초막절의 종말론적 성격과 물의 연결은 구약에 이미 나타납니다. 종말론적 생명과 풍성함의 상징인 물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의 종말론적 기대를 성취하시며 그의 백성에게 성령을 공급하셔서 풍성한 영적 추수를 가져오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가능하죠. 영광이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죠. 예수님의 높아짐을 가리키는데 특히 십자가를 영광이라는 모티프와 연결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40절, 44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논쟁을 벌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보았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앞서 유대인들이 세리 요한에게 던진 질문과 비슷하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리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엘리야인지 아니면 그 선지자인지 물었습니다. 이러보건대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종말론적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이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공관복음도 이것을 증언하죠. 헤롯은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은 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의 출신지를 파악했죠. 그리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아들을 학살했습니다. 예수님이 종말론적 구원자로서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시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서로 쟁론합니다. 쟁론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주위 사람들을 분리했습니다. 그에게 호의적인 사람과 적대적인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적대적인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분리하는 장면은 요한복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말씀 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분리되어 나타납니다. 다음 단락인 45절 이하도 쟁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니고데모는 오히려 예수님께 호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한편 바울은 이 단어를 교회 분쟁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장, 12장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분리가 없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예수님 교회는 분열이 없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복음은 분리와 관련해서 교회 밖과 교회 안에 각각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복음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분리하죠. 그러나 복음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분리되지 않게 합니다. 45, 53절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냄받았던 사람들이 빈손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고 감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심히 놀랐다는 뜻이죠. 48절에 나오는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32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책망하며 율법을 모른다고 비난합니다. 49절에 표현된 저주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죠.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것은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자체가 율법이 예언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율법을 잘못 적용하여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는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죠. 영적 어두움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니고데모는 서서히 예수님이라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의 어느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관이 양쪽 의견을 차별 없이 잘 듣고 판단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1장 19장에 나와 있죠.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지고 분노하며 저주를 선포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에 맞서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대부분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을 변호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출신이신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십니다. 7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긍정적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즉 형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배척당하시고 외면당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즉 종말론적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자신이 종말론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수와 성령, 예수와 다양한 반응들, 잡을 수 없는 예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